19일 목요일 It's Bible Time.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감기 걸리시거나 건강이 좀 힘드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육체적 연약함까지도 회복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선언은 단순한 건물 붕괴 예언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이십니다. 구약의 성전 중심 신앙, 제사와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정답처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은 바로 그 대답의 중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종말 이야기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제자들이 살아가던 역사적 상황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혼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 전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데요.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 거룩한 제단 위에 이방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완전히 더럽힙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로 남았고 이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최악의 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삶의 거룩한 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서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성공이 들어와 있진 않은지, 물질이 들어와 있진 않은지, 인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도망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 하나 챙길 시간도 없는 그야말로 생존 여부가 달린 촌각을 다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전쟁은 항상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잔인합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 움직이기 힘든 사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결단을 미루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고통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극심한 굶주림과 내부적 폭력, 수많은 죽음,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감하신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삭제하다, 면해주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도 두려움 속에도 혼란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날에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위로와 긍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은 결코 그 백성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를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환난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좋다 하는 곳마다 떠돌아다니고 기적을 보여주면 쉽게 믿고 달콤한 말, 유려한 말솜씨에 붙들리고 맙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단, 사이비, 또 왜곡된 말씀.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요, 은혜로운 찬양, 진리의 말씀처럼 보였지만 정체를 숨기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단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는 것들도 종종 밝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내 교회, 건강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공동체 목장의 모임,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찬양,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세미한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바이블 타임. 또 목장 릴레이 성경 읽기, 또 초원에서 직접 예배를 준비하며 세우는 초원 헌신 예배 등등 거룩한 습관, 은혜의 훈련을 세미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며 아름다운 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보고요. 어디서든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속임이 가득한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있으며, 기근도 두려움도 그러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요.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다림, 오늘을 살아내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땅에는 많은 거짓과 속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바이블 타임을 준비하며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한평생 나환자들을 섬겼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문을 당했고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조차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맡겨진 양떼를 지키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그 삶 속에서 그분은 무엇을 잡고 계셨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일상 속 사소한 것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숨겨지지 않게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불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진리 안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거짓에 속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을 붙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누리며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다시 한번 가려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한번